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항상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함께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오늘 또 기쁨으로 찬양으로 입술을 열어 신앙의 고백을 모아 예배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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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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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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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다시 한번 선포하며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할렐루야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함께 기도할 때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교회의 예배를 새롭게 세워나가는 이 과정 가운데 당회의 지혜를 주시고 온 교회가 합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어려운 힘든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우리 입술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이 주님의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 예배를 새롭게 세워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이것을 이끌어가는 당회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나갈 것인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 마음을 같이하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예배를 세워나가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귀한 일에 힘을 같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뉴노멀 시대를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또 이를 준비하며 결정하며 리더하는 목회자들과 당회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내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지속적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요 우리 가문의 고백이요 이 땅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병의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오늘 하루를 다시 선물로 받는 것이 주님의 큰 은총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주님의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으며 주님께 우리의 정성을 모두어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은총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나의 능력 밖에 있는 일에 대하여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능력 밖의 일에 대해서는 겸손히 마음을 비우고 한계를 인정하는 지혜를 주시고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팬데믹의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시기에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로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 주셔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지금도 미국 서부 해안에 걸쳐 너무나 많은 산불로 인하여 대기가 오염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불길이 잡힐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을 잘 가꾸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들의 마음과 영혼을 만져주셔서 그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 연약한 곳을 보혈의 능력으로 주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지켜보하여 주옵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이 위로와 힘이 되는 소망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건강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일 수 있게 하시며 또 그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새 힘을 공급받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는 은혜를 주시고 주의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동행하심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하고 경건한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영락교회 광고입니다. 111 캠페인 광고입니다. 한 사람 한 가지 훈련, 한 사람 한 가지 사역, 한 명 전도를 통하여 주님의 제자로 닮아가는 은혜로 가득한 한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일 대면 예배 안내입니다. 매주일 오전 9시에는 야외 식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본당 앞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입구는 통제합니다. 뒤편 넓은 주차장을 이용하셔서 대면 예배 자리에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면 예배 기간 동안에도 차량 운행은 하지 않습니다. 선교제에서 온 편지 안내입니다. 매주 금요일 카톡을 통하여 선교제에서 온 편지 영상을 보내드리오니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제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 광고를 마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과 승리로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로써 이제 대면 예배를 시작한 지가 3주째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든지 또 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든지 모두가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위로가 필요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박태우 장로님, 장모님, 또 우리 박명숙 권사님, 친정 어머니 되시는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95세 일기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신 우리 귀한 권사님께서 천국에 가셨고, 10월 1일 1시에 우리 가든그로브에 있는 써니사이드 장례식장에서 우리 천국 환송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또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함께 또 우리 장례식장에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성도의 위로와 나눔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여러분 주보와 또 영상을 통해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함께 봤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독교인과 타 종교인과의 구분할 수 있는 가장 뚜렷한 표시 중에 하나가 있다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쁨이 없는 사람은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가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크리스찬은 기뻐하는 사람이다. 우울한 크리스찬은 그 말 자체에 모순이 있으며 과거의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를 검은색 옷과 슬픈 얼굴에 연관시키는 것만큼 기독교에 해를 끼치는 것은 없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크리스찬의 삶과 얼굴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아니, 복음이 무엇인가요? 기쁜 소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크리스찬은요 기쁨의 옷을 입고 감사와 감격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얼굴에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 기쁨의 목회자요 또한 신학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하는 그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우리 안에 떠나지 않는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요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누구인가요? 바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지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금식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금식은요 크리스찬들이 보일 수 있는 최상의 경건의 표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경험을 하고 금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금식을 통해서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금식을 통해서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사실 세례 요한은요 경건한 삶을 위해서 금식과 금욕을 주장을 했고 그의 제자들도 늘 금식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에 보시면 대속죄일에 금식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이 나라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금식을 선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그 금식을 통해서 성실한 종교인으로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금식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그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그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앞에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믿음이 더 좋고 자신들이 신앙이 더 우월하다, 그런 것을 지금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금식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금식하셨잖아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금식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 없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며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그 행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된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받은, 복음을 받은, 기쁜 소식을 받은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는요, 기쁨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기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기쁨을 전하는, 증거하는, 나누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미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크리스찬의 가장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는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찬 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여러분과 저가 기쁨이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기쁨의 잔치가 날마다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과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미션 스쿨에 다녔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좀 들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좀 압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그 성경을 보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좀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건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 구절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인생은 희노애락이 있고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그 질문은요, 그때도 있었고요, 지금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다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적인 그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기뻐할 수 없어요. 이 봉사를 열심히 하면 복 받고 봉사를 하지 아니하면 벌 받는다고 믿는다면 율법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봉사한다면 그것은요, 복음적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도, 전도하고 선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동기가 복을 받으려고 하거나 혹시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것을 한다면 그것은 율법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복음적인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율법적인 신앙 생활을 하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적인 신앙 생활을 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늘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복음적인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핵심을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혼인잔치에 초대된 하객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랑과 함께 있는 혼인잔치에 금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요 슬퍼할 그런 때가 아니고 금식할 때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할 때이고 잔치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너희들은 지금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관계없는 금식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과 관계없는 예배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봉사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훈련과 예수님과 관계없는 전도와 선교는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항상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오는 기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서 금식할 때가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신랑이 빼앗길 날이 언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금식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있느냐 따지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와 선행과 더불어서 율법을 지키는 의로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금식하면서 죄를 뿌리고 옷을 찢고 그렇게 슬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아니 그들은 샘솟는 기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샘솟는 기쁨이 무엇인지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오셨지만 그들은 아직도 율법주의 신앙에 머물러서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더 안타까운 것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바로 우리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고 거기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날마다 살고 있는데 그분과 말 한마디 아니하고 말도 하나 섞어보지 아니하고 하루를 지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기쁨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기쁨은요 예수님 때문에 오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오셨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그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 찬양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떠올려졌고 그래서 저 혼자 찬양을 많이 했어요. 저장 믿고 뒤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의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온명하다. 함께 할까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후렴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이 기쁨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친구 삼아 주셨어요. 내 인생이 괴로운 인생길이라 한다 할지라도 오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기쁨이 없으시다면 오늘 예배 끝나고 이 찬양 다시 반복해서 여러분 해보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도 다시 한번 터치해 주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은요,
환경이 좋아서 문제가 없어서 주어지는 그 기쁨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풍랑 속에서도, 고난과 질병 속에서도, 핍박과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기쁨과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쁨이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리는 그 기쁨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저에게 늘 변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쁨의 잔치를 신앙생활하면서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삶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기쁨을 얻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요,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얻어진 기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안다고 자처하던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요, 기쁨을 누리지 못했어요. 왜요? 그들은 생명력 없는 율법적인 형식적인 그곳에 묶여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보시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여기서 생배 조각은요, 이 예수님의 복음을 말씀하는 것이고 낡은 옷은 유대의 전통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 옷에 새 옷을 기우면 헌 옷이 찢어져 버리듯이 잘못된 유대 전통을 버리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낡은 옷인 유대 전통으로는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새 포도주와 새 부대를 비유를 하시면서 자신이 새 포도주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자신을 받을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2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받을까요?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새 포도주는요, 아직 발효가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발효가 시작되어지면은요, 새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있어가지고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는요, 견딜 수가 없어서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은 바리새인들의 낡은 전통과 관습에 매여 있으면은요,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새 시대를 맞이할 믿음과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시대는요, 새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새로움이라고 하는 거는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창조를 통한 새로움이에요. 쉽게 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개발을 하고 발명을 하고 하는 그런 것뿐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변화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변화에는 외형적인 변화와 내적인 변화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외적인 변화는요, 겉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변하기 위해서 열심히죠. 새롭게 보이기 위해서 겉에 드러난 모습이 화장도 하고 헤어컷도 하고 새로운 옷도 삽니다. 그런데 아무리 외적으로 변한다 한다 할지라도 내적인 변화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면이 변하지 않고서는요, 진정한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낡은 전통의 옷을 입고 있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내적인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요, 새로워진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어요? 분명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다가 막 낙심하고 상처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누리면서 변화되고 성장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내가 주님의 사역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또 감사하고 기쁘다, 그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또 주님은요, 기쁨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장 46절 보시면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사람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은요,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녔어도, 직분을 받았어도 기쁨이 없고 신앙생활이 막 피곤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 난 신앙생활 하면 막 헤데익이 있어, 교회 하면 막 두통이 생겨, 누구를 생각하면 막 갈등이 생겨,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그분은 자신의 신앙이 어디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사실 우리가 살면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좌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낙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능가하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을 다 이길 수 있고 기뻐함을 유지할 수 있고 날마다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기쁨과 감격이 있고 예수님만 생각을 해도 감사하고 십자가만을 바라보아도 눈물이 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신앙은요, 깨어있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렸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왜 기쁨을 잃어버렸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워짐의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 가치와 옛 생각과 옛 기억에는 새 부대이신 예수님을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새 술을, 새 포도주를 받기 위해서는요, 생명력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판하는 삶이 아니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새 부대로 주여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포용하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부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술, 즉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에 합당한 새 부대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강가로 나오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돈이 없어서 질병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요, 불편한 요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나 혼자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외롭고 힘들게 살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참된 신앙인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새 부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늘 우리 심령 가운데 되뇌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날마다 내가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문제와 아픔이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아픔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인하여 나는 오늘도 기쁜 잔치를 신앙생활 가운데 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 앞에 예배하며 말씀 받으면서 신앙생활, 그것은 기쁨의 잔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뇌입니다. 기억합니다. 회복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남은 인생이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 때문에 기쁨의 잔치가 날마다 있는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과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넉넉해서가 아니요, 풍족해서가 아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하며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추리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신앙생활, 그것은 바로 기쁨의 잔치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날마다 기쁨의 잔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도 여러 가지 환난과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기억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사랑하는 어머니를 천국에 보내드리면서 인간적인 아쉬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또한 우리 권사님 가정 위에, 유가족들 위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가문과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